주안의 복된 새날을 갖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이곳에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무엇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있긴 있죠. 예전에 다윗이, 즉 당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그걸 내 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는 말은 다른 것이 없으니 그것이라도 달라.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좀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최상의 무기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적과 싸우기에 가장 크기나 무게나 아니면 이렇게 용의성, 휴대 용의성이나 그런 게 최고로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갖다가 최상의 무기로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목동 시절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영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싸서 갖다 주기로 했어요. 얘야, 네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 있는데 오랫동안 됐으니까 먹는 게 현찮을 거야. 그렇지, 군대 가면 뭐 잘 나오겠어?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 예, 하고서 벤또를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개나리 보쌈을 해가지고 갔죠. 아니, 갔더니 세상에 형들이 네가 여기 왜 왔냐고, 네가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엘라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예요. 산이 짱짱 올릴 정도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놈이 세상에 가슴 속에서 볼볼 끓어오는 거예요. 저런 놈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면서 속에서 의분이 볼볼 끓어올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 나가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냥 탁 처단하겠습니다. 소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걸 딱 보니까요. 그래, 정 나가려면 내가 입던 갑옷을 내가 지금 입고 나가라. 갑옷을 입었는데요. 사울이 준 갑옷이요. 몸에 안 맞아가지고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이,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하면서 돌팔매질을 탁 해가지고 조약돌로 다 착 했는데요. 그게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리면서요.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갖고 있던 그 칼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힘껏 목을 뺐지 않습니까? 그 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소년 다윗이 쓰러뜨린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베어 골리앗의 머리를 뺐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 어떤 걸 상징하냐? 나는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승리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더 없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나는 비록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도와주셨던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와주고 앞으로도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의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꽃을 주 안에서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을 피하게 하신 사건들을 기억할 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과거에 나를 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야 하고 하나님의 길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려면 곁길로 세려고 하면 딱 잡아주시고 주의 의의 길로 다시금 성령께서 붙잡아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기의 시절, 중장년의 시절 뿐만 아니라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더 앞으로 더 노년 이후도 바로 천국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까지 나를 주의 의로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인생을 진지하게 또 진지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기억하기만 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운, 지금 상황보다 더 복잡한 그때의 과거에 언제 그랬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지. 과거를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시편 기자 143편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여 지금도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묵상하는, 다시금 실천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육신의 환경과 마음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과 울타리로 오늘도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